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게 해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되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우리 화면 제가 찾았습니다. 화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이라.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필요한 내용을요, 여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죽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적인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학생이 되었으면 학생답게 살아가야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으면 남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 먼저 그 자식이 욕도 먹지만 그 자식의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죄 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도 있고 혹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한 이유는 거룩해 하심이니, 즉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도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상태, 즉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즉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실제 구원을 받으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착해집니다. 과거에는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조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에도, 그리고 작은 도덕적인 죄에도 우리는 양심의 송사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도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일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평강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시대 말씀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말씀. 가끔 어떤 분들은 원죄와 과거죄는 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죄는 자기가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진리에서 결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잃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되게 살면 구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 모든 선악의 구분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편지를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를 보더라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한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네 가지의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특별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자,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큰 집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져 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밤, 아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성경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릇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릇은 금과 은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릇은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와 같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 나와 같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함도 없겠죠. 자,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들은 똑같은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가 찍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없죠. 소중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그릇, 즉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아니면 나무 그릇일까? 질그릇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들었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살림하시는 자매님들 때요, 집에 가면 싱크대 앞에 거의 매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그릇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릇은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저희 자매가 시집 올 때 사왔는데 한 번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 그릇은 주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주인에게 소중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매일매일 쓰는 그릇입니다. 비록 모양이 조금 볼품없고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매일매일 쓰는 그릇은 주인에 의해서 소중함으로 여겨지고 매일 닦아주고 매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써야 되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조금 잘하는 자동차인데 그랜저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한 옵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사가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값싼 자동차라도 정말 주인이 그 자동차를 사서 자기가 일상을 하는 모든 일에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자동차가 주인에게는 훨씬 귀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기도하는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고 진실된 기도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자,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죠. 성전, 거룩한 집 그런 뜻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 거룩한 산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를 지낸 오늘을 돌아봐도 정말 우리가 천사처럼 아니면 그 이상 거룩하게 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생각지 않게 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언행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란 단어를 쓸 때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perfect 이렇게 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이란 단어를 쓸 때는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는 구별됐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죄성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배우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란 단어를 쓸 때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구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오늘은 물을 안 주셨네요. 예를 드는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아버지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물을 준비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거룩하다. 자,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녀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면서 실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보고 마음으로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은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다. 우리를 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야 하는가? 자, 먼저는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정말 죄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은밀한 죄가 많은 시대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는 세상 풍속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유배되는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아무거나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이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죄에게 방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만 듣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이 되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단지 친구를 사귀어서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전도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성을 전도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두 번 모셔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동성, 즉 형제나 자매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셨다고 해도 죄를 1대1로 만나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짠물이 물고기 뱃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교회에서 교제할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보통 가끔 회사 부서에서 저녁 먹는 회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노래방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따라갔대요. 따라가셔서 남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면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실컷 거기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또 회식을 해야 되니까 식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뒤에 2차, 3차는 죄를 짓는 곳에 가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따돌림을 당해도 좀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가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실제 여러분, 죄는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성경을 다 읽고 또 모임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남는다고 인터넷 보고 컴퓨터 보면 대부분 시간을 낭비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죄의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 나갔는데 혼자 늦잠을 잤습니다.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결국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내 몸을 일부러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이 눈 뜨고 보는 데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혹 죄를 짓고 싶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보는 눈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으로는 죄를 못 짓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성도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움직일 때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죄를 짓기 쉬운 장소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유혹에 항상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유혹이 받을 곳은 가지 않고 유혹이 갈 것 같은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자,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대화에 거리가 떨어지면 남을 흉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을 흉보는 일에 나도 어때요? 동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죄 짓는 데 몽땅 쓰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술집 옆에 자꾸 간다든지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 유혹거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에 보면
피하고 함께 그리고 조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많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막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쪽으로 교제하고 실제 봉사합니다. 그럼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선을 좇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함께라는 거죠. 함께. 자, 신앙생활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묵상 많이 하고 자,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비결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굳이 그 말을 죄송하지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굳이 다른 허탄한 소리나 거짓 교훈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좀 전에 쭉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자, 거룩해졌다 그 말은 죄가 없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자,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생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꾸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성령은 임재, 즉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신전의식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와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이 몸을 죄에다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자, 한자로요,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힘써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말씀이 막 읽어지고 저절로 기도가 막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읽는 일을 매일매일 힘써야 됩니다. 오늘 힘썼으면 내일도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모레도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요리를 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잠깐 문득 생각이 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호흡하잖아요. 숨을 들여 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계속 숨을 저처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몸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돼요. 기도가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교만하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술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출근해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정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형제자매가 생각나면 5초라도 혹은 10초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한 1초 만에 할 수 있는 기도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많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호흡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정말 기도 가운데 그걸 깨닫고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무리와 함께 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서 성령, 즉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틀림없이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저는 이제 1997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한 26년이 됐죠. 근데 실제로 제 삶을 보면 저도 모르는 가운데 교제 안에 꾸준히 거하다 보니까 특별히 웬만한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지을 이유도 없고 죄송하지만 지을 시간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늘 함께 하니까.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별로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제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 즉 구별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내용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비밀, 교회입니다. 실제로. 자, 여기 파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으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신자, 믿는 자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쪽으로, 진리 쪽으로 실제 계속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삶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쭉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나가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자, 성령께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도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기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의 삶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각자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성령이 불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하고 돛을 만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돼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생활 자체도 사실은 어디에 딱 연결이 되어 있느냐? 교회 그리고 교제 생활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분명하게 삶의 변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능력도 얻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얻느냐?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요. 이 빨간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배를 함께 타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돛을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늘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돼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경건한 생활 그리고 이 거룩한 생활을 내가 잘 유지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우리의 거룩된 삶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